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는 경강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백성은 복된 백성입니다. 문제는 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44절에 나와 있고요, 45절 46절은 마치 좋은 진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뭐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치러서라도, 값을 치러서라도 소유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늘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나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로 말미암아서 그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였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 전투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자주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과 이런 것들은 갖고 가지만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한밤중에 항아리나 옹기 같은 곳에다가 아주 값진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은근한 곳에 감추어 둡니다. 자신만 아는 곳에 감추어 두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겠어요? 집안은 안 되니까 자기 밭에 한 귀퉁이나 한 가운데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곳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캐내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 잘못되어져서 그만 사망을 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묻혀있게 되어지고 그 땅 주인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런 배경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정말 눈에 보이는 진짜 보석이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 밭에 감추인 보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정말 값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는 정도의 그런
보석이나 진주가 있을까? 제가 살펴봤어요. 인터넷에 살펴보니까 세계 최고의 보석,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최고의 보석은요, 발음하기도 힘드는데 비텔스 바흐 그라프 다이아몬드. 보니까 무슨 자수성처럼 별로 반짝거리지도 않고 그런데요, 이게 조그마한 건데 카타르의 왕족이 가지고 있대요. 카타르 왕궁 안에 있답니다. 간만 말씀드릴게요. 가치가 얼마냐? 물론 팔지도 않겠지만 가치가 자그만치 달러로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920억 원. 요만한 콩알만한 다이아몬드 한 쪼가리가 920억 원. 이 정도 돼야 보석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로 인정해주고 어휴 그렇구나, 반짝반짝 빛도 나고 볼 때 영롱한 빛을 발해가지고 감탄할 만큼 눈에 봐도 가치 있는 것이라면, 또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가운데서도 이 핑크 진주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은은한 핑크색을 나타내는 진주인데, 달팽이 조개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이거는 억대가 넘어간답니다. 요만한 콩알만한 게. 그런 것이라면은 혹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늘 마음의 바람이 뭡니까? 나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끼워봤으면,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말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나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사야 되겠다, 가치를 알고 살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 가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천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해서 얻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희생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 보니까는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 것들이 많습니까? 보기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는 인천공항에 하루에 11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역대 최고래요. 열흘 넘는 연휴 기간에 한 200만 이상, 300만 가까이가 해외로 놀러 갔다는 거예요.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보이지도 않고 감도 잡히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된다?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한편으로는요,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면서 뭐로 간다고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했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 포기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고개가 갸우뚱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흔히 그러잖아요. 천국은 공짜다 그랬어요. 구원이 공짜니까.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내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떠나간 사람 중에서 대부분은 이런 갈등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냥 좋기만 한 줄 알고 복 받는 줄만 알고 마음의 평안만 누리고 많이 얻을 줄만 알았는데
뭐 자꾸 희생해라, 하지 말라, 하기 싫은 것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을 느껴 혼란스럽고, 그래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대가를 치르고 공로로 얻는 것이라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신학계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쟁이 벌어지는 게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논리예요. 이게 바울이 주장한, 로마서부터 주장한 아주 중요한 신학 원리인데,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 끝이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데 뭘 또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봐야 한다. 지금 하는 모습들 보니까 영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더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이 맞지만,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다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조금 혼란스럽고 논쟁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고,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하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 같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한다면, 천국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 우리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천국 소유에 대한 불확신과 의심이 있어요. 내가 과연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아마 지금 손들라고 하면은 아마 곤란하겠죠? 오늘 밤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계세요? 대답이 좀, 손들라고 그러면 안 될 테니까는 다 발 내리세요. 발은 다 내리시고 계시죠? 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와 같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천국은 공식적으로 오는 것이고 민족 전부, 곧 유대인들 전부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은 구원받는다, 유대인은 무조건 천국 간다.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결국 값진 것을 가져다 준다. 천국은 가장 좋은 것,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두 가지, 천국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받는 것, 천국은 값진 것,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은 공식적으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 천국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받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고, 가문이 좋기 때문에 받고, 인물이 좋기 때문에 받고, 어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으며 개인이 그것을 얻도록 추구해야 된다.
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가치 있는 자기의 것들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다 받는다? 아니다. 발견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만 갖는 것이다. 천국은 모든 가치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아니다. 내게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받는 것이다 라고 정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냥 천국은 만인구원설처럼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적게 지은 사람이든 흉악한 김정은이도 다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값진 것들을 다 가져다 주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천국은 깨닫고 발견한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숨겨진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사실은 그렇게 감춰지면은 땅 주인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그러면 땅 주인, 원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누구의 소유가 되어집니까? 밭의 주인이, 그 묻혀있는 밭의 주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소유하려면은요, 그 주인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 밭에 감춰져 있는지를 몰라요. 누구 알아요? 그 밭을 대신 경작하고 있는 소장농, 가난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질하다가 뭐가 턱 걸려서 보니까는 그 안에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에 보니까 번쩍번쩍 귀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면은요, 밭주인이 내 것이야, 내놔. 그럼 꼼짝없이 내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가만히 묻어두고 이제는요, 자기 집에 가난한 소장농이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고 값 나가는 거 다 팔고, 안 되면은요 주변에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면은 밭의 주인은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도덕성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밭의 주인도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감춰져 있는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겠죠. 세상에 이렇게 멋진 보물이 있다니.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파가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이 천국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될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 무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골동품이나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알면 큰 손해보죠. 가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기대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천국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최고의 가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심으로 최고의 가치를 치르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심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천국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살피고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를 알고 전부를 투자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것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얻어야 될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기에 발견하였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라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무한가치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정장의 이슬로서, 맹수의 밥으로서, 끓는 기름가마에도 십자가형으로도 갖은 고초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서라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하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으니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은요 다 무의미해요.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텔스바흐 그라프 다이아몬드가 920억 원이라고 하는데, 카타르 왕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도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학문이나 자신의 명예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곧 천국을 소유했음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포기했다, 다 내려놓았다. 오직 예수, 천국,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이 천국을 소유한 예수를 붙잡기 위해 그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석학으로서 배웠던 그 모든 놀라운 학문, 그 열정으로 얻었던 명예, 존경,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천국 백성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믿고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치르는 백성들은 복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그 가치를 잘 모른다면 찾아야지요. 내가 천국을 들었지만 천국이 과연 그럴까?
천국을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와 같은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미 발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헛된 무가치한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가 있는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찾았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가치를 알았다라는 것은 가치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로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성화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한 가치에 맞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인 삶, 모든 대가를 다 치르는 삶,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하고 세상 방식으로 다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누리려면 내 것은 내려놔야 돼요. 천국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림을 통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안에 천국의 가치를 늘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 있는 이것들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이것을 이 땅에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안에 천국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할 때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쩌다 냉장고 뒤져보면은 언제 먹었다가 넣어놨던 맛있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죠. 주부들. 그렇죠. 앞불사 이게 왜 여기 있지? 잊어버린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데 맛있는 게 있는 게 그것을 몰라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먹지를 못해요. 썩혀서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서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 그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만족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온전함과 만족을 주세요. 아, 그렇구나. 많이 물질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남만큼 건강한 모습이 없어도 그래도 내게는 가장 귀한 천국이 내 것이다.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죠. 뭐 부자라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인 천국, 이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백성이다,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이 천국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생명 바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천국,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이것을 이미 소유했다면, 발견했고 소유했다면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손해보고 무조건 다 고통당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치를 알고 가치에 맞게 살아가라 하는 의미이지, 이 가치를 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천국은 최고의 가치요, 이미 그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하면 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 희생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로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했음에, 발견하였음에, 진정한 가치를 알았음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또한 이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감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천국을 누리며 최고의 가치를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